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매주마다 우리 손숙자 집사님께서 친히 재배하신 아주 귀한 야채들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매주마다 행복하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손 집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야채를 받으러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서로 이 얘기한 시간이 조금 엇갈려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간 사이에 우리 집사님이 밭을 나가셔서 제가 우리 집사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집사님 문 앞에 있다가 이제 집사님을 놓고 해도 이제 집사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나오는 길에 그 집사님 이웃에 사는 어떤 어르신의 문 앞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네, Please knock only for a good reason. 네. 오직 좋은 일로만 노크해 주세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들만 우리를 찾아온다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모를 붙여 놓으신 그 어르신의 뭐랄까요, 이 삶의 위트 같은 게 느껴지는, 잠깐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이분이 적어 놓으신 메모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좋은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폴 브랜드 박사님과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근데 이 책 속에 이제 이 저자 중에 한 분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이분이 유명한가 하면 손을 아주 전문적으로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의사로서 살면서 평생을 나 환자들의 일그러진 손을 고치는 일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물론 본인이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수고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또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그가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그가 공부한 의학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속에 보면 이 폴 박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에 대한 약간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가 공부할 때에, 의학도로서 공부할 때 만났던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의학도로 공부하고 있을 때 마치 영국과 독일하고의 2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직 의학도 아직 학생이지만 워낙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전쟁터에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불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폭격 맞고 이제 전쟁통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병동에서, 군 병동에서 봉사하는 한 의사를 만나게 돼요. 그의 이름은 귀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외과 의사신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독특했던 거는 항상 이분이 주머니 속에 뭘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따뜻한 물이 담겨져 있는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손을 따뜻하게 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병동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기 전에 이 선생님은 그 의사의 손이 어떻게 해야 됨을, 따뜻해야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도와주러 온 의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청진기가 환자들의 몸에 닿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청진기는 환자들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경직된 근육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잘 훈련된 손은 그 복부를 어루만질 때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종양의 모양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진료를 잘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환자에게 터치가 될 때 그 터치는, 따뜻한 터치는 환자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터치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치유와 성장을 부르는 촉각의 과학,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본인이 20년 동안 이 터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치료받는 치료하는데 또 사회적으로 이분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 책이 쓰여졌어요. 여기 보면 터치가 사람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아주 긍정적이고 폭력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 속에서 주장해요. 몇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touch is life. 아이들이 터치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잘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특별히 조산 아이들, 일찍 태어나서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사랑의 터치를 해주면 그 치료가 47% 이상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touch is love. 이분이 여러 국가들의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사회학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사랑의 터치가 풍부했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사회는 그 사회가 훨씬 평안하고 안정되고 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릴 적의 경험을 아직 못한 사회는 성인들의 범죄율이 높고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터치 is health. 당연히 터치를 하면 더 건강해지죠. 이분 임상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마사지 치료를 적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들을 이제 마사지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안 한 그룹과 한 그룹 사이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마사지 치료를 한 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죠? NK 세포, 자연 킬러 세포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 자료를 이쪽에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touch is sharing.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에 터치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 사회 속에서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이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속에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치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치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터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자주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딱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이승용 장로님 좀 표정이 굳어 계신데 우리 김순분 집사님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최경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손을 잡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우리 서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실 때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의 장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치유함을 입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시는 모습이 이 장면 속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친히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구약의 또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나 그분의 손가락에 등장할 때는 대부분 이런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글을 보고 벨사살과 그 바벨론 궁정에 모여있던 수많은 귀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었어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그들이 아마 깨우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 10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의 원 의미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앙이 임할 때 누구의 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또 한번 등장하죠. 네, 무엇을 기록하실 때요? 십계명을 기록할 때 친히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 그 여인들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의로운 채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의 그 죄들을 기록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셨어요?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들의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이나 손가락이 등장할 때는 대부분 어떤 장면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면 죄가 드러나고 재앙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죄할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의미예요?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는 중학교는 3,6을 나오지 못했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문막중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니시다 보면 좀 이렇게 괴팍하신 선생님들이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중학교 시절에 과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키가 이렇게 좀 작으시고 좀 나이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 이제 악귀예요. 악귀. 네, 악귀. 근데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분한테 걸리면 죽음인데, 이분의 주특기가 있지. 선생님마다 주특기가 있잖아요. 체벌하는데. 근데 이분의 주특기는 따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따귀. 근데 매 수업 시간에 한 놈은 꼭 걸려요. 그러면 아주 그냥 본보기로 한 대 때리고 시작하면 일단 수업이 1시간 동안 아주 평안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따귀를 때리는가 하면 탁 불러냅니다. 교단에 딱 쓰셔서 나와. 그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찰싹 얼굴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왼손으로요, 그 학생의 귓방망이를 딱 틀어 잡고 각도를 딱 45도로 꺾어요. 뭐 하기 좋게? 바로 이게 스매싱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도록 딱 잡을 때 뭐라 그러냐면 물어 그래요. 뭘 물어요? 이 나가니까 어금니 물으라고. 근데 벌써 본인이 힘이 들어갔어. 그래서 본인이 이빨을 꽉 물어 이렇게 하시면서 벌써 때리려고 본인이 힘이 꽉 들어가요. 물어 한 다음에 따귀를 때리는데요, 그냥 찰싹 이게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빡 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세 발짝을 밀려나가서 땅에 콱 처박혀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 뻑 일어나 뻑, 3번 치면 저기 뒤에 환경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까지 밀려가요. 3번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번을 더 때리면 왼쪽 구석에 청소도구함 있잖아요. 걸레도 있고 거기까지 처박아 놔야 이제 이 선생님은 직성이 풀려요. 얼마나 무슨.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수업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난 절대로 저 악귀의 따귀를 맞지 않으리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순간 정신을 놨어요. 이분이 보통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처음에 한 5분을 일단은 잔소리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쩌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이게 저도 모르게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뜯으면서 장난을 쳤어요. 근데 그게 딱 선생님 눈에 들어온 거죠. 나와. 저는 정말 안 맞을 줄. 저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전 모범생이거든요. 조용하고 뭐 떠들고 장난치질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악귀의 따귀를 맞을 줄이야. 얼마나 겁이 나는지 나가서 섰습니다. 물어. 이를 물고 저를 한 대 빡 쳤는데요. 와, 턱이 날아가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저 안 울려고 그러는데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분의 따귀를 맞으면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딱 오셔서 이 악귀 선생님이 손바닥 한번 들면 교실이 쥐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모두가 다 공포에 떠는 거죠. 말 그대로 악귀 선생님의 손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창피하거든요. 또 그리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은 늘 정죄와 재앙과 심판의 모습 속에서 등장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이미지는 무언가 하면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들이 불렀다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치심받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치심받은 자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다른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손을 치심받은 자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다른 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터치한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저주와 정죄의 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아픈 환부를 낫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터치를 그에게 하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시대소망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그렇죠?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갈 때에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될까 봐 예수님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도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왔던 하나님의 그 저주와 정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 하나님의 생명의 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걸린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치심받은 자라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그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터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환우들을 특별히 치유하실 때 항상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을 만나시거나 병자들을 만나시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만나셔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항상 손을 터치하십니다. 누워있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십니다. 문둥이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그분의 손이 터치되는 순간 죄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소망 없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또 희망과 구원을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역시 우리들에게 그분의 그 따스한 사랑의 터치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은 더 이상 저주와 정죄와 심판의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생명의 손가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고 죄를 치유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손길, 그 손길을 오늘 이 안식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접촉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우리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죠. 우리 세들백 교회.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는 군중을 이끄는가, 뭐 이런 이제 챕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이 매우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표적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의 마음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워낙 큰 교회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터치하는 이유가 많지 않은데, 근데 그날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까이 개인적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글렌 목사님이 내 자리로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제 어깨 위에 살며시 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특별히 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깨를 한번 다 감싸고는 이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 책 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지난주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었는데 그 안식일, 그 주일이죠. 그 주일 그 목사님이 와서 그 형제의 어깨를 터치한 것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레 목사님 말하기를, 만일 교회가 군중을 끌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은 외부인들에게, 그러니까 군중을 향하여 이 교회의 사랑이 담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이끄는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는 따뜻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훌륭한 설교, 멋진 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볼까?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교인들이, 그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는가가 그 마음속에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결심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앤드레스 한인교회는 따뜻한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따뜻한 터치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합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어린이부와 함께 가정봉사부를 함께 맡아서 봉사했어요. 근데 제 그 사역 가운데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 국제 결혼이 참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국제 결혼이 이제 긍정적인 이유에서 많아진 건 아니고, 이제 시골에 이제 장가 못 가는 그런 노총각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 지역에 이제 그 젊은 처녀들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근데 그런 부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연합회 가정봉사부장이신 이제 안재수 원장님하고 우리 어린이부장들이, 가정봉사부장들이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했는데 매년마다 모든 프로그램 무료로,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여했던 그 모든 가정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베트남 분하고 결혼하신 분, 어떤 분들은 중국, 어떤 분들은 필리핀, 다양한 연유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다들 딱한 사연들인지 몰라요. 나이가 많잖아요, 남자가. 나이가 어린 베트남, 얼굴도 곱상해요. 이 한국 남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까봐, 이 아내가 떠날까봐, 자기를 버리고. 근데 그걸 떠날까봐 불안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냥 겁을 줘가지고 못 떠나게, 도망가지 못하게, 신분증도 막 다 숨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얼마나 그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또 뭐 필리핀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김치찌개도 못 끓이는 어떤 저런 여자를 데려왔다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갈등들이 많은 그런 부부들이었어요. 갈등이나 폭력과 억압과 특별히 이제 소통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저희가 첫날 저녁에 이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어떤 순서를 했는가 하면 두 부부를 서로 가만히 앉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일단은 서로의 손을 잡게 했어요. 근데요, 그리고 이제 눈을 이제 마주치게 합니다. 근데 그 눈을 마주치는 걸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두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맞춘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진행하는 우리들이 아무 말 없었어요. 뭐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에요. 손을 잡게 하고 눈을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이 지났어요. 30분, 40분.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한 것도 아니에요. 손을 잡고 서로 마주 봤을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서로 허그하도록 유도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터치를 통해서, 그 눈빛의 교환을 통해서, 그래,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좀 폭력적인 것이 사실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도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여러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고 서로 화가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두 부부들이
회복하고 그 마음을 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고 외롭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뜻하지 않은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져서 혹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은 없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진심이 곡해되어 억울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터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싸매며 안아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교회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